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큰 소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모습이 그려진 이 한 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상의 7원이다 이렇게 해서 7마디 말씀하신 그 내용,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7마디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가상 7원하고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했던 그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나서 나온 요즘에 그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주석을 보면은 이 큰 소리는 기존의 7마디 말씀을 마지막에 큰 소리 한 게 아니라 그 7마디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지막 이 마가복음의 큰 소리는 가상 8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소리가 이제 어떤 의미의 큰 소리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이 큰 소리를 운명하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비명의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가능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짧게 해주는 거죠. 근데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을 오래 당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파르타커스의 노예 반란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십자가형에 매달린 사람들의 형행 기록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씩 매달려서 신음하며 죽어갔고요. 평균 3일, 4일은 남자들은 다 매달려서 버팁니다. 십자가형의 끔찍함이라는 것은 죽어가는데 마치 벌레를 이렇게 그 박제할 때 못에 박아놓으면 말라 죽듯이 사람의 그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을 아주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그 벌레처럼 죽어가는 것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고통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아주 무서운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니까 뭐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육체적인 고통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영화가 아주 크게 그 상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좀 맞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다 묘사한 것이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조금 아쉬운 평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고통의 측면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당해선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죽으실 때 유난히 일찍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난히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돌아가셨던 게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4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내달라 하자 이렇게 빌라도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어. 벌써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그 이상하구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기절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6월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당일날 나타난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해 질 때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6시까지가 안식 하루에가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6시가 안식일이 시작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6시가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라는 게 이제 시간 계산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6시 이전은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인데 거룩을 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 날, 6월절 안식일 날 시체 매달아 두는 건 안식일 정결법에 어긋나니까 시체를 매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시체 매달아 둘 수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죽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내린 판결이 뭐냐면은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의 행행 기록에 나오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머로 무릎을 꺾어요. 허벅지를 쳐서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 발목 부분에 못이 박혀가지고 체중을 유지하면서 버둥거리면서 이제 체중을 실었다 풀었다 하면서 막 꿈틀거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체중을 실질 못해요. 축 늘어집니다. 그런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팔에서부터 체중을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허파를 앙싸고 있는 이쪽 근육이 전부 경련이 일어나면서 질식사를 해요. 질식사.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질식사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다리를 매달린 사이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버둥거리니까. 그러나 33절 예수께 이르러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의외로 일찍 죽으신 거예요. 그냥 먼저. 그래서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 확인을 다른 방식으로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사도 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본 증인으로 그 사망 확인 자격을 받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게 이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기록에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나
요한복음의 이 처형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유달리 일찍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길 정도로 일찍 죽으셨습니다. 자, 육체적 사망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게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3절, 14장 33절 마가복음 바로 앞장에 있죠. 우리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셨다. 이 심히 놀라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즘 말하면 패닉 상태예요. 이 놀람이 아주 커. 심히 거의 공황 장애가 일어난 상태. 소위 말하죠. 주님이 그냥 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서 심히 놀라서 슬퍼하사. 슬픔과 놀람이 깊었다. 평소 잘 묵상 안 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스트레스를 왕창 받으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어느 정도까지? 죽을 판으로.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마음이. 저 예수님이 아마 심혈관 질환이 있었으면 아마 뇌출혈 일어날 판이에요. 그거는 그냥 동맥 터질 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고민하여 죽을 판이다. 이러시면서 심령은 그렇고 심리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난 건 표정 보면 놀란 표정. 정신이 없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혀 계시고 슬픔이 또 가지고 깊어요. 이런 상태로 겟세마네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저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혼자서 두려움과 슬픔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한테 당부를 하죠. 야, 너희들 좀 깨어 있어다오. 나 기도할 때 자지 말고 뒤에서 좀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산기도 해보시면요. 혼자서 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뭐 버석 소리만 나도 머리가 쭈삣하고 뭐 짐승 온 것 같고 뭐가 지나간 것 같고 기도하다 깹니다. 저도 산기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 산에 가서 뒤에서 와글와글 기도하고 있어. 기도 잘 됩니다. 주님 마음이 오죽했으면 적막하고 제자들한테 야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이거든요. 앞에 가서 내가 기도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희 제발 자지 말고 좀 깨어있어. 그러고 기도를 할 정도로 두려움, 슬픔, 깊은 고뇌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했는데 아빠라는 단어는 파테를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 아니라 애칭입니다. 그래서 아빠예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빠, 파파 이거죠. 아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한테 간절히 빌 때 하는 애칭을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태도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태도, 이 오늘 공포, 떨림, 죽을 것 같은 고뇌,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 하는 태도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소의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자기의 순환을 미리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자주 강하게 얘기하셨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아주 당당히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날에도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항상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자기의 때를 의식하고 계셨고 그때는 성찬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의식하고 계셨고 각오하고 계셨고 자기의 타이밍 때를 이게 계산하고 계셨다. 카운트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리라. 그 헬라어 데이라는 조동사를 쓰시는데 영어로 must예요. 나는 꼭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하리니.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주님이시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심히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은 고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물리쳐 주세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태도는 동양의 선비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성산문 하이지 박팽년 이런 사람들은 그 유교적 신념을 위해서 충실한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냅니다. 동양의 선비들보다도 예수님 못해요. 그 다음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에. 이분이 쓴 글 중에 보면 누구하고 이 장면을 비교하냐면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망명갈 길을 준비해 놓고 선생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탈옥할 것을 권유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독배를 딱 들고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잔을 쫙 받아 마셨어요. 당당히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3번씩이나 두려운 가운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참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소크라테스에게 그 죽음에 대한 태도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참 초라해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오스카 쿨마이어 학자가 참 좋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동양의 선비들이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단순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고, 소크라테스는 자기 철학에 따라 이데의 세계로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돌아가는 것으로 봤어요. 영혼으로.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그렇게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죽음에 대한 표현 중에 여기 힌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힌트죠. 뭐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잔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가에게 있었던 독배처럼 잠깐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 상징으로서의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적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언어 하나하나는요, 전부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적 어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가 성취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쓰여진 어법인데, 예수님이 이 잔이라는 쓴 단어는 단순히 문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이 쓴 단어예요. 어디에 썼느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노하실 때, 진노하셔서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방에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내려요. 이스라엘에서도 성전부터 시작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성전에 심판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노의 잔.
이게 선지자들이 생각한 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잔도 바로 선지자들이 사용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진노를 가르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크게 그려졌습니다. 7 대접. 막판에 하나님이 온 땅을 시험할 때 7 대접을 쏘는데 뭐 한 대접 쏟아질 때마다 막 인류가 3분의 1씩 죽어나가잖아요. 마지막 대심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 속에서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그 잔은 어떤 잔이었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인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지 않았고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자기가 먼저 대신 받는다는 관점에서 봤다. 대속적 관점이죠. 인류 역사의 어떤 죽음도, 어떤 사람의 죽음도 대속적 자리에서 인류를 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이 안 돼. 대속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대신 죽을 때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는 분. 그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사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로부터 죽음의 존재가 된 육체의 그 죽음의 DNA가 전혀 없이 태어나신 분. 이거 신학적으로는 죄와 부패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 죄와 부패와 죽음의 DNA가 하나도 없이 영이나 육에 있어서 완전한 영생이고 생명이신데 죄 없이 육체로 들어오신 분. 이분만이 속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노의 잔을 인류를 향해서 준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미리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미리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될 부르심이 임한 사람, 그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예수예요. 이 예수님이 그 예언과 메시아 사역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딱 그 잔을 받아 마실 생각을 하시니까 제일 주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죽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하나였고 한 분이셨어.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은 하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고통이 뭐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때문에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의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실 때, 이 진노와 저주의 잔을 받아 마실 때 두려웠던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생물학적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온 인류의 창세 이후의 모든 죄와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주님이 한순간에 다 받아주신다. 자기의 존재에 받아내신다는 그 순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중의 죄인으로 심판의 존재로 진멸의 존재로 죽는 그 순간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인류 전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었던 그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을 표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겨합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래 하고 요즘도 계속 학생들 사경의 강사로 다닙니다. 제가 성서한국 이사장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환갑이 됐는데도 감사한 거는 20대 청년들이 계속 강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여름에도 IBF 전국 여름 수련회, 간사 수련회, IBF 사역자들 전부 또 학사들, 대학 졸업한 이제 학사들 수련회 같은 걸 계속 맡아서 제가 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맞는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일 이 공간에 강제상 요 정도 자리에서 갑자기 진공이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기압이고 진공이 제로니까 다 빨려 들어옵니다. 진공 청소기 아시죠? 여러분 책상 다 날라오고 뭐 다 날라와요. 성경책 이름이 다 빨려 들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태. 창조 이후로 죄와 사망과 썩어짐의 종로로 산 피조세계의 모든 죄 영역이 꽉 찬 우주 시공간 안에 예수님 혼자 죄 없으신 분이 갑자기 자기 영혼을 탁 여시는 거예요. 속죄사역으로. 그러면은 온 우주의 죄가 누구한테 얹혀요? 예수님께 얹히는 거예요. 또 죄만 얹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 누구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노가 예수님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이터널 그 원스라고 하죠. 영단번. 한 번이지만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탁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온 우주의 죄와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께 얹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우주의 죄를 대신 순식간에 지시는 것이고 그 징벌과 저주를 한순간에 지시는 때 굉장한 고통이에요. 굉장한 고통. 거의 우주적인 차원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죽으실 때 육체적으로 뭐 채찍을 맞거나 매달려서 힘들어서 큰 소리로 비명 지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만약 이 큰 소리가 비명의 큰 소리라면 어떤 차원에서의 비명이었을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온 우주의 죄와 심판이 얹힌 순간에 주님이 갖게 된 영적인 차원에서의 엄청난 고통, 이것을 주님이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질렀다면 만일 비명의 큰 소리라면 엄청난 고통의 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관해서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는데 남들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그 돌아가시는 순간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제가 죽을 거 아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러고 큰 소리를 마지막 지르시고 운명하시는데요. 이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라고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 있잖아요. 이분이 그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중간태로 씌워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에는 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근데 헬라어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 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무슨 제기용법이에요.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의도하셨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스스로 들으신 죽음이었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이 빠져서 수동태로 아이고 하고 그냥 운명하신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에 유대인들 문화를 연구하면 더 드러나는 것인데, 이거 이제 유대교 학자들이 이제 요거 많이 밝혔습니다만, 오후 3시는 놀랍게도 6월절 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알고 계셨잖아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내용은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딱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였거든요. 이건 그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 제사법하고 연결해서 예수의 속죄 죽음을 더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만, 영국의 IVF 출신의 유명한 심장의가 있어요. 닥터 심슨이라고요. 이분은 그 IVF 쿼터리라는 책에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나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공 가지고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도 전공으로 지나치게 유추하는 거죠. 켈빈이 제일 싫어한 겁니다. 켈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멈춘 곳에서 함께 멈춰야 된다, 사고를 딱 했어요. 안 멈추는 유추에서 온갖 이단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이게 좀 저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이제 합니다만, 그 심장병 학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면을 보면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고, 이것은 그냥 증언이 아니라 눈으로 본 증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근데 여기 이제 의사로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옆구리 죽은 사람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나오죠? 피만 나와요, 피만. 물과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저 이 범죄 수사학자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사망 원인 살피는 이 사람들 글들도 나오는데, 옆구리 횡격막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올 가능성 딱 2가지라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배 위장에 물이 오래 머무르지 않거든요. 바로 빠져나가는데, 차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꼭꼭꼭 마셔서 배가 막 부를 정도로 물 먹었을 때, 그때 탁 창이 뚫고 들어와서 위장까지 뚫어서 피가 혹시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가능성하고, 2번째는 죽은 지 오래돼서 시체가 썩어서 부종이 생겼을 경우 그때 찌르면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아니고서는 물과 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일 거냐 하는데, 그 닥터 심슨은 이런 유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와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그 깊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에서 뇌출혈이 있었을 경우, 여기 대동맥이나 심장동맥 이쪽에서 뭐가 피가 팍 운명한 순간 터져버렸을 경우 출혈이 생겨서 횡격막에 그 늑막염 되는 것처럼 피가 고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혈청과 혈장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피떡 웅크룽크한 거하고 맑은 혈청이 분리되는 것이 있죠. 피를 담아두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옆구리를 창을 찔렀으면 어떻게 되느냐? 혈청은 물로 보이고 혈장은 피로 보일 수 있어서 요한의 증언이 진짜일 수 있다. 성경을 1.1획도 틀림없다고 믿는 심슨 같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에 그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참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죽으실 때 굉장한 고통, 인류의 어떤 누구도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없었다. 인류의 어떤 철학자, 어떤 도덕적 스승들, 무슨 사람이 죽을 때도 겪을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죽음을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이 받은 자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 이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죄 없는 분이 받으셔서 한 방울도 안 게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실 게 하나도 없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쓴자는 한 방울도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2가지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아담, 아담 안에 있느냐.
첫째 아담 안에 있느냐,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인간의 자리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의 자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잔을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이 대속사역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성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실 때 주님은 카운트로 하셨다, 죽음을.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능동적으로, 즉 말하자면 중간태니까 재기용법 스스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래서 이걸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예수는 속죄 제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죽으심의 장면을 보면 이 큰 소리가 그런 죽음이라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고통이 수반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소리가 비명의 큰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게 지금까지 입장이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른 큰 소리가 이게 단순한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닌 의미가 있는 큰 소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에 주님이 자주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마가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큰 소리 지르는 사역이었어. 3년 동안 큰 소리 지르시다가 큰 소리의 완성이 십자가야라는 거예요. 클라이맥스가. 그래서 예수님의 큰 소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 기록된 묘사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보니까 이 큰 소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맨 처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할 때 놀랍게도 어렸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한 얘기는 싹 빼버리죠. 없어요, 아예. 그럼 뭐로부터 시작해요?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딱 하나예요. 능력이 더 많은 분, 파워가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파워,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의 파워를 딱 강조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에는 마귀가 와서 3시간씩이나 예수님께 시험하고 뭐 이러는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아주 단순하고 깨끗해요. 단판에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뭐 3가지 이런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물리치시고 천사와 짐승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서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었다. 실낙원이 시작된다. 이제 복낙원이 시작된다. 예수에 의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광야의 마귀를 단숨에 물리치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서 광야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 이게. 천사가 지켰던. 그리고 거기 짐승들이 사람을 물고 죽음과 죄가 들어와서 흉포했던 중심들이 창조 상태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파라다이스가 회복되는, 그걸로 딱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첫 등장에서 한 게 뭔가 보세요. 그게 뭡니까? 첫 등장. 제자들 부른 다음에 21절 이후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 가버나움 첫 회당 설교예요. 이 설교할 때 간단해. 무슨 일을 중점으로 기억하느냐? 귀신들이 거기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회당에 딱 들어오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이거 참, 왜 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왔습니까? 재수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귀신도 재수 없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 중에서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기 나발을 지키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쫓겨나지 않고 권세 부리면서 버티는 그런 악랄한 조폭두목 같은 귀신도 있고, 귀신 중에서는 나발이가 없어서 떠도는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몸에서 쫓겨나는 것이 나발이를 상실하는 거예요. 구역 상실이에요. 귀신은 제일 두려운 게 지배할 육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가 귀신들이 쫓겨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다른 방랑하는 귀신들을 만났다가 야 우리가 갈 곳도 없고 육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곤비한데 나온데 한번 다시 가보자. 가봤더니 예수를 안 믿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갔더니 전보다 한 편이 더 나빠졌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발이를 상실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작귀들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몸에 달라붙고 싶은 귀신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래도 양아치는 안 하고 동네 깡패, 동네 조폭 정도는 돼요. 사람 몸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탄자리 차지하고 이제 있는데 재수 없게 예수가 들어온 거야. 제일 먼저 초장에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주 재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왔습니까? 아직 당신의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때 그 재림의 때가 아니근데 일찍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그것도 왜 가버나움에 먼저 오셔서 우리한테 또 왔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놀라운 건 꾸짖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꾸짖었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지른 큰 소리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꾸짖음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짖음이라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 또는 정복자 킹이 순종을 요구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꾸짖음. 하나님의 권세 있는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꾸짖음을 탁 꾸짖음의 큰 소리를 하면서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하고 탁 나가서 쓰러진 다음에 잠잠해져 버렸어. 주님의 큰 소리 꾸짖음과 그 결과로서의 잠잠함, 마귀가 정복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가복음의 큰 소리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큰 소리 사역을 곳곳에서 계속 하셨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또 어디가 나오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세요. 35절 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날이 저물 때 바다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는 배에 계시고 잠을 주셨는데 갑자기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닥쳐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로 3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30년 이상 갈릴리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익숙한 바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의 급작스러운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이 이게 심상치 않은 풍랑이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풍랑.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걸 제자도 풍랑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서 명령에 순종하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심상치 않아서 갈릴리 어부들의 경험으로도 못 겪었던 무서운 풍랑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갑작스러운 패닉 상태, 공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목수니까 바다는 지네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주무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랬던데 막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9절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으시매. 또 큰 소리로 바람을 꾸짖으셨어.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다음에 강조한 것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가 다른 본문에는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서서히 그친 게 아니라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탁 멈추고
물결이 명경지수로 착 가라앉았다 이거 갑자기. 이거는 일반적인 바람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평평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갈릴리 어부 제자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40절 보니까 41절 뭐라고 해서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까는 그냥 두려워했고 이번에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아까 풍랑 왔을 때 두려웠던 것보다 더 두려워졌어. 바람은 잠잠해졌고 풍랑은 고요해졌는데 제자는 더 떠는 거야. 사시나무 덜덜덜 떨면서 뭐라고 서로 쳐다보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 거. 두 번째 공포는 영적 공포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느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겠다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바로 그 공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아까 풍랑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공포보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저분이 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분은 바람과 바다도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건 그렇다 쳤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의 큰 소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 귀신 쫓아낸 다음에 회당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에 가냐?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신방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 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의 병 치유 사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의사들처럼 혓바닥 내보라 그러고 문진을 하거나 두드려보라 눈을 까보거나 그랬을까? 열을 쟀을까? 아니에요. 누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특이하게 고치는 거야. 의사의 관점에서 봐도. 꾸짖으심에 열병을 권위 말씀으로 떠나라 하고 꾸짖으니까 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병 바이러스가. 그리고 갑자기 열병이 염증도 딱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즉시 여자가 일어나서 곧 일어나 예수님께 음식해서 잡섰어. 예수님이 이 꾸짖으심의 사역을 보면요. 각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귀신도 꾸짖으셔. 그럼 잠잠게. 병도 꾸짖어. 그럼 병이 증상이 잠잠해져. 풍랑을 꾸짖어. 잠잠해져.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사망과 죽음과 죄와 마귀의 영역을 점령해 나아가실 때 뭘로 점령하셨어요? 말씀으로 점령하셨다. 말씀으로 꾸짖어서. 귀신도 예수님 귀신하고 장풍 쓰시겠어요? 목사님들은 기도하다 귀신 안 나가 막 장풍이 나옵니다. 저도 그 귀신 쫓을 때 금식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장풍도 나오고 뭐 별별 애를 써야 나가더라고 또. 우리처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말씀 한마디 딱 그냥 나갔습니다. 병 말씀 꾸짖으니까 그냥 병 증상 싹 사라졌어요. 풍랑 자연재해 그냥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상에 가셔서 마지막 죽을 때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꾸짖음의 사역을 해서 꾸짖음의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가 이게 꾸짖음의 큰 소리거든요.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니라. 물론 주님 비명 지를 것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육체나 영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아픔 너머를 주님 내다보신 건데 승리, 꾸짖음, 왕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3년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반응이 그랬죠. 가르침과 달라서 권세가 있었더라 그래. 권세라는 말이 그 표현된 건 authority and power. 권위가 있고 파워, 능력이 있었다. 이거 잘 생각해 볼 겁니다. 뭐냐면은 깡패들이나 이 조폭이나 이 강도들이 총 들고 은행을 털잖아요. 흉폭한 놈들이. 그래도 이상한 거요. 왱왱 그러 경찰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일단 튀고 봐. 그거 왜 그래요? 권위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권위가. 온 국민들과 사회가 강도나 도둑을 체포해서 구금할 권위를 경찰에게 줬기 때문에 경찰이다 하면 무조건 튀는 거야. 근데 튈 곳이 없다. 막혔다.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권위로 경찰이나 꼼짝만 해도 꼼짝 안 하죠. 요즘은 총질을 해대죠. 그래서 경찰도 맞아 죽어요. 그래서 경찰이 권위만 갖고는 형집행을 못해. 뭘 해야 돼요? 무술도 익혀야 되고 총도 잘 쏴야 돼.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능력. 이 목회사역이나 선교사역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예수의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권위는 딱 예수다 하면 귀신들은 무조건 놀라고 튀게 돼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수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도망가고 싶은 게 권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독한 놈은 버텨. 물어뜯으려 그래. 그래서 그거는 능력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야 권위만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신데 이 권위만 갖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 능력, 파워를 받아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authority and power를 사용하는 건데 주님은 이것이 공생애 중에 그냥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authority가 나타나니까 말씀이 탁 들어가면 모든 피조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도 포도주로 바뀌고 앉은 병에는 벌떡 일어나고 소경은 눈 뜨고 문둥병자 피부는 어린애처럼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눈을 뜨고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장례식 행렬 중에 정말 다시 일어나. 나자로 죽었다 사흘 돼서 썩어서 이젠 다 끝났는데 사람의 시신경과 이 눈의 신경은 다시는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썩으면. 인간의 힘으로 이거 돌리지 못해요. 뇌신경하고시. 뇌세포하고 이거는. 근데 이거 다 썩어서 흐물흐물하게 동태눈처럼 썩어져 버렸는데 다 살아나가지고 나자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authority and power, 권세가 있어서 랍비들이나 일반 유대교 선생들의 가르침은 뭐 가말리엘 문화다, 무슨 샴마의 문화다 해가지고선 그 전통과 그 학파의 권위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야. 율법의 권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준 모세에게 신에서 율법을 준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그것이 심령에 영향을 미칠 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걸로 나오고 몸에 영향을 줄 땐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풍랑에 영향을 주면 바람과 풍랑이 피조세계가 즉시 순종하고 이게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분이 누구신가?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이상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 메사야다. 이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 그 예수님의 권세 있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권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꾸짖음이에요. 꾸짖음의 권세, 왕의 권세, 피창조주의 권세가 딱 꾸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계속 해오신 분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오후 3시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구속사역을 다 이룹니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딱 양 잡을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시간 카운트다운 시작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의탁합니다. 하시고 죽으실 때 스스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망의 문을 잡고 제기용법 스스로 돌아가셔.
스스로 사망의 터널로 주님이 스스로 들어가서 문 열고 덜컥 열고 들어가신데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8번째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 꾸짖는 소리였어요. 이야! 하고 그냥 크게 꾸짖는 소리라고. 왜 꾸짖었어요? 왜 죽으시면서 왜 꾸짖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단초가 되는 예수의 기독론이 큰 소리 사역이 뭐냐? 뭘 꾸짖는 마지막 큰 소리냐? 보여지는 유일한 성경 기절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초대교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속의 그리스도라든가 대속론 같은 것은 AD 10세기에 완성됩니다. 안센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지 1000년 후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죽으심이 단순한 대성론의 죽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형 초대 기독교 공동체 기독론이라는 건데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거기에서 요 의미가 큰 소리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기절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히브리서 한번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육체 갖고 오세요. 육체 갖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육체 갖고 오시죠? 육체 갖고 와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죽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목적이 1. 죽음을 통하여 통하여라는 단어가 영어로 through예요.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심으로 이런 뜻이죠. 육체를 갖고 와야 죽으실 수 있고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셔. 통로로 들어가서 뭐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죽음의 파워, 죽음의 권력을 가진 잡은 자 곧 뭐를? 마귀를 멸망시키려 하심이니. 뭐로 멸망시키셨어요? 큰 소리로 꾸짖으시고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놈 떠나라! 야 이놈아!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승리의 꾸짖음, 큰 소리. 이 소리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멸망을 해야 돼. destroy. 영어로는 파괴됐다 이렇게. 팡!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자살폭탄 테러예요, 이거. 꽝 터져버리니까 마귀가 아주 대중성을 입고 피를 절절 흘리고 고칠 수 없는 상처, 못 고치는 상처, 중상을 입고 겨우 나와서 2000년까지 지금 떠도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피 흘리는 사자가 더 흉폭합니다. 이판사판이니까. 그런데 이놈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옛자 만남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터졌던 트라우마. 또 오셨나? 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게 이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무슨 주문 외듯이 하니까 이게 능력이 없죠. 진정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권위가 갖고 있는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하나의 나라가 넓혀지는, 하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결과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 하시니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를 어디서 멸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멸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멸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멸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멸했던 증거인 거예요.
멸한 시간은 언제인지 멸한 그 순간은 십자가였어요. 큰 소리로 꾸짖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사망권세에서 축출해버렸어요. 사망권세를 이제 상실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뭐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하고 뭐하고 제사 지내가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그 마귀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십자가상.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후 3시의 큰 소리라는 이 가상, 십자가상의 마지막 큰 소리는 복음 중에 복음의 큰 소리예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고함 하나로 딱 한 거예요. 고함. 큰 소리 하나로 탁 축약된 거예요. 권위 있는 큰 소리. 그래서 마귀가 나가 떨어졌고요. 요 큰 소리를 딱 듣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3가지 사건이 예수의 승리의 완벽함을 보여줘요. 완전한 승리, 소위 총체적 승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부터의 승리가 선언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나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죽으시는 순간에 미리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이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미리 일어나요. 십자가 오후 3시에 바로. 거기에 무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할 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다 무덤에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죠. 심판받고 악인은 육체와 영을 가진 채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그 다음에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상태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이 극락이 있는 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근데 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보편적 인류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 뭐냐?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거야. 일단 육체로. 김일성이도 부활하고 히틀러도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다시. 코스염 또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마지막에 일어날 보편적 사건인데 이게 먼저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 밑에 그 중에 의인들로 죽은 사람들의 무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무슨 일이 생기냐?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의인들이 예루살렘 경내로 부활 퍼레이드를 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또 몰라. 아주 신비한 사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는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큰 소리 지르고 죽으시는 그 기점을 통해서 생물학적 사망 권세를 깨졌다라는 증거로 무덤이 열리고 의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성전 안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은 뭐냐? 율법주의를 가르쳐요. 율법의 세력, 제사의 세력.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가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니까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그 응답한 사인으로 무덤은 열렸고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졌으니까 이게 높거든요. 성전이.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었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찢었으니까 안에서 위로부터 쫙 찢어버렸어요. 이게 상징하는 거가 뭐냐? 당시 예수를 죽음으로 모은 사망의 종교 세력이 2가지입니다. 지방의 회당 지배 세력인 바리새파, 중앙의 성전 지배 세력인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게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거든요.
이 세력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율법이 이제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망 권세를 순식간에 주님이 박살내시고 찢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특이한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예수에 대한 사형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 그래서 이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더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사형 집행관이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으시면서 숨지시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이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부르짖죠. 그런데 여기 하더라 하는 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백부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는 순간에 성전에서는 찢어졌고 주변의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사형집행관 백부장은 창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예수에게 쓴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신성 숭배사상. 가이사를 신으로 여겼거든.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황제가 죽인 이 제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김일성이가 하는 것 같아요. 그 통치 이데올로기,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권위를 신격하고 우상화한 그 통치 이데올로기 부정하는 고백을 백부장이 지르는 거예요. 밑에서. 근데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시작이 여러분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유일하게 써요. 요한과 마태나 누가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지만 직접 자기네들의 글을 예수님에게 한 기록물을 복음이라는 용어로 쓴 사람은 마가 하나예요.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7가지 위에 많은 표적을 있었지만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비블리온이라는 책이라는 단어 쓰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회에게 다시 기록하고 전하기로 결심하였노라 할 때 거기 리포트란 디에게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근데 유일하게 복음서 기자 중에 마가만이 유앙겔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면서 서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 사회에서 갖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로마인들한테 쓰는 편지거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네로에서 핍박받고 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짐승들한테 죽어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순교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가가 쓴 복음서인데 유앙겔리온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그리스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굿뉴스로 번역돼요. 영어로. 무슨 얘기죠?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복된 소리, 그죠? 한문에서 복음.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문화에서 유앙겔리온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느냐? 페르시아가 이제 이 아테네를 공격하러 옵니다.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펠로폰네소 전쟁 시작되는 그 이야기. 거기 300이라는 영화에 그 페르시아의 괴물 같은 왕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한 황제. 그 황제가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 이 시대가 딱 그래요.
그러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이 지면은 그리스의 자유민들, 도시국가의 자유민들 다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도 뺏기고.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면 목을 내밀고 기다리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됐나. 저 지평선에서요, 군사 하나가 막 달려와요. 숨이 턱이 닿도록 달려서 아테네 시내로 들어오면서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마라톤 전투. 그러니까 그냥 그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 다 이제 이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 문명 중에서도 서양 문명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지향한 문명이고, 페르시아라는 건 고대 군주제 문명 아닙니까?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이 두 문명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 그리스 병사가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래서 이 굿뉴스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당시 헬라 속에서는 가로가 당겨진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빅토리얼 굿뉴스예요. 굿뉴스 오브 빅토리. 승리했다. 그러면 마가가 요걸 예수님을 글을 쓸 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 시작은 뭐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나보다 능력 큰 이가 곧 오신다. 그분이 와서 강에서 단숨에 마귀를 쫓아. 그리고 첫 가버나움 사역에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마귀가 떠나. 승리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사망과 어둠과 죄의 어두운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굿뉴스, 승리하셨던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가 너무 흔해서 예수님 당시에 구분하려면 고향을 대야 돼. 나자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 많았어요. 가버나움 예수,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 목수 아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는 고유명사, 이문식의 문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그 고유명사 예수가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야 사역.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해. 예수는 메시아 사역을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메시아를 번역한 히브리 헬라어인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왜? 기름 붓는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만 넘어가면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 그 기름 붓는 문화가 없어요. 기름집 아들이라는 소리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 단어를 덧붙여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사회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를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라는 말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 한 신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죠. 뭐 제우스님은 이게 다 주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주들, 큐리오이 복수. 그래가지고 신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호큐리오스, 더 로드, 오직 한 주, 더데 호데오스, 오직 더 가드, 한 하나님이 있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유대 문화 속에서 쓰는 용어고, 그걸 그리스로 번역할 땐 덧붙인 말이 주라는 단어예요. 근데 마가는 로마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로마인. 주라는 말 쓰면 그리스 사람은 잘 알아듣지만 로마인들은 못 알아들어. 로마인들한테 요거 번역을 할 때, 우리 번역을 해보면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단어가 의미가 비슷한 걸 찾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동의어는 없지만 역동적 동의어, 다이내믹 이퀄런스라는 단어를 찾는데,
이 그리스도하고 다이내믹 이커벌런스에 택한 것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주였고, 바울은. 마가는 로마 사람들 보니까 무슨 단어로 예수를 소개를 가장 잘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황제에게 쓰는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름은 예수고 하신 일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속자 생활하신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시작하노라.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시작부터 어떤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요. 그분이 승리하셨다. 근데 이분의 승리를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서 누가 인정하느냐? 비브리칼 에코, 성경적인 산울림이 오는 거예요. 마가가 1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1장에서 1장 1절 시작했더니 3년 후에 저 십자가 밑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덜덜 떨면서. 이게 완벽한 승리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종교적인 사망 권세로부터, 정치적인 사망의 세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그걸 마가가 로마에서, 네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지금 죽지만 두려워할 게 없다. 사자가 달라붙어서 두려워할 게 없다. 그 사망 것을 예수님이 깨뜨렸다. 여러분 비록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죽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모든 권세는 끝나는 것이다. 영원한 승리가 있다. 이걸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아니 코바디스돔이나 이런 영화 보면 나오지만, 네로가 실제였는지 뭐지, 죽은 사람도 얼굴 들여다보더니 놀리잖아요. 야, 웃고 죽었다 이거. 막 사자한테 물었던데 막 웃고 죽은 거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큰 소리라는 단어로 딱 마지막 축약을 시켰어요. 큰 소리, 예수의 큰 소리. 이 소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소리 지르신 것에 아멘 하면 돼. 왜? 하나님이 이미 아멘 했거든. 무덤을 여시고 아멘. 아유, 성소유장을 찢으시면 아멘. 백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막 소리 지르게 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것에도 나도 동의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하셨다는 것에 완벽한 증거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에드먼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멘 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죽은 자에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데, 성령이 들어온 이 몸은 죽어서 화장을 했던, 매장을 해서 벌레가 파먹었던, 비행기 타다 죽어서 그냥 공중에서 분해가 됐던, 바다로 들어갔던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나오너라, 나자로를 향해서 에게이로 한식으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그 성령님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시켜서 영혼과 통합이 되면서 그냥 나온다는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큰 소리와 하나님의 아멘 앞에서 나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믿음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겁니다. 나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사망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염려, 슬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나고, 아멘 하면 병도 떠나고, 아멘 하면 자연재해나 우리 주변에 풍랑이 있는 그런 환경도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 애 괴롭히는 애도 갑자기 괴롭히는 거 없어지고, 기도하고 없어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나와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찬송 부르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호련히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으로 우리가 그 증거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보다 더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승리의 십자가라는 걸 강조해요. 대속이 일어나요. 대속은 아주 기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쓴잔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 마시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비명을 지르지 않고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와도 그 고통에 눌리지 않고 힘들고 아파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아멘하면 승리가 주어진다. 누가 아멘할 수 있냐? 들려야 아멘하지. 그렇죠? 예수의 큰 소리가 들려야 아멘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나오셔서 이 큰 소리가 들려졌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들 지금 저절로 막 아멘하면서 제가 아멘하라고 그러지 않는데 막 아멘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이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죠. 오직 아멘이죠. 습관적인 종교적 이런 표현 아니라 성령이 주신 고백으로서 일어나는 아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살고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이 승리를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시고